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한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허락받은 삶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신학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화, 성화, 영화입니다. 이 의화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신 스스로는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도, 여전히 연약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의 삶은 감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들라 명령하신 그 시점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 앞장 마지막 절인 19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의 성읍들 그리고 그곳을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정복했습니다. 이 정복과 땅을 분배하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평화의 시대를 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인이 있고 죄의 문제로 가득하게 될 것을 이 도피성을 만들라 명령하신 이 말씀을 통해 마치 예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도피성으로 만들라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대림절 기간 더욱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입성했고 무려 31의 성읍을 단 7년 만에 다 정복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땅들이 남아 있었지만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지파들이 남아있는 그 성읍과 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연약한 민족으로 보는 족속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의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며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땅과 성읍들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강한 정복자라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실패한 자를 위해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가나안의 모든 성읍 중에서 6개를 정해서 레위인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전역에서 6군데의 도피성을 두었는데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단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도피성 입구에는 약 14m 정도 되는 이 넓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 두었고, 곳곳에 표지판을 세워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가장 가까운 성으로 빠르게 도망쳐서 그 속에서 일정 기간을 머물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에서 부지 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군가가 실수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죄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경우는 있어도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죄의 결과를 알고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얼마든지 죄의 문제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에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잘못하다가 저 사람을 제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잠시 동안 도피성 안에 거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날을 정해서 정식 재판을 진행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그 성에서도 사람을 파견해서 보내옵니다. 또 이 피해를 입은 가족도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엄정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면 이 증거는 2명 이상의 증인을 통해 일치된 증거를 말합니다. 이런 증거가 발견되면 살인자로 판정을 내려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 보복자란 피살당한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피해 보복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재판 결과 고의적으로 이 살인을 했다고 판정이 나면 그 살인자는 이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친족의 원수를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판을 진행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죽일 의도가 없었고 정말 실수에 의해서 살인했다고 판명이 되면 도피성 안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읍 이 경계 바깥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도피성 경계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보복을 해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근신하며 회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피해 보복자들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살인의 살인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를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어느 한 가정의 기업을 물러서 그 가정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복수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또다시 이 죄의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 중에 하나인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죄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죄를 죄로 깨닫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강함, 나의 소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신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발리아니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수록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도피성이 진정한 살길이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가나안 전역에서 총 6군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하루 안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곳곳에는 표지판을 두어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고 넓었습니다. 전쟁 때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열려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피성은 죄인을 위한 유일한 살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우리가 믿고 예배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모두를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는 사랑과 자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판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게 되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저 입으로만 고백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이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즉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아야 마땅할 비참한 존재, 죄에 대하여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를 인정할 때에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온전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해가 없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들 앞에서 이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법이 있고 이 법의 판결이 내려지는 법정이 있는데도 과연 이 세상의 법과 법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판단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에 취해서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살해했는데, 가족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그 음주운전자를 감옥에 넣어서 평생 감옥에 살게 한다고 해도 적법한 이 판정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사형에 처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공의로운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잘잘못을 가리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라고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죄에 물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정결 예식을 위해 손을 씻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부정하고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 속에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고 작은 이 존재인 우리가 죄를 범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진정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는 우리는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져서 감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구약의 도피성의 이 한계성을 넘어서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이 성탄의 이 절기는 바로 은혜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에 대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냥 도피성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살 수 있는 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살길,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발리아니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피성을 세우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내 작은 손의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명령하신 제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